뵙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금년도도 벌써 6달이 이제 지나가고 내일 모레면은 7월 초 하루를 또 이제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금년에 모든 농산물, 우리의 산업이 이제 심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남은 반년 동안도 은혜와 건강과 축복으로 풍성히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가운데 계시어서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쁜 농번기 고맙습니다. 이제 좀 지나가고 하지도 이제 좀 또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실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데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또 큰 물이 지고 또 오늘 또 엄다 여기 이쪽 한평 엄다에서 물 관리하시는 분이 실종됐다는데 거기까지만 듣고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이제 굉장히 물이 많고 또 가을에는 태풍이 대형 태풍들이 온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금년이 복된 또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제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면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거운 짐을 그때부터 짊어지고 살기 위해서 응애하면서 울고 태어나서 일생을 고생하고 한 사람도 안 아프고 고생 안 하고 마음고생 안 하고 영육에 고통 안 당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만 몇 분 있습니다. 성경에만 에녹이라는 분이 있었고 엘리야라는 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자든지 책이든지 종교든지
어디에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딱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진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세상 만사 이 세상 저 세상 어떤 모든 문제 인간의 어떤 무겁고 힘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능력을 예수님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보면은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선출을 하십니다. 선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 고을들로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병들고 죽고 지옥 가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두 손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모든 고을들에 이제 가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가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출하신 후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활동 무대셨.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두로와 시돈은 터키 지역 그 근방 되겠죠.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민족 유대 민족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이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이 모든 지역 예루살렘 이 모든 지역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가요.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치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라면 구약 1288쪽에 요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그래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요나가 가지 않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큰 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들어가서 회개한 후에 니느웨 성으로 갔더니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요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삼베옷을 입고, 베옷을 어떨 때 입어요? 베옷은 초상날 때 입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니느웨 성, 놀라웠게 이방 나라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도 복음을 들었더라면은 그들이 회개를 했을 건데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그 고을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받으면은 그들과 너희에게 복이 있겠지만은 평안을 받지 않으면은 신에 있는 먼지도 떨어버리고 그 마을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네 몫이 아니고 개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 전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도를 받지 못해서 우리는 지옥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의 장본인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꾸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했는데 안 믿은 것은 걔네들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굉장히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던져주고 받으면은 그도 복이고 나도 복이고 안 받으면은 그는 복을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유대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보냈는데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가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구약에서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의 무거운 짐의 문제, 유대인을 해방시키려고 올 줄로만 생각했는데 성경은 유대인 해방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와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킬 바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해방시킬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 인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방시킬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어디서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그 내용에서 세례 요한이가 오실 바로 그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 무거운 짐과 모든 인간의 질병, 사망, 지옥을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분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가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환생인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문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까지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아무도 이렇게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지금 왔다고, 여기 있다고,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아까 예수님이 25절에서 천지의 주제에게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겨버리셨습니다.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애우고 율법을 전체를 달달달달 애운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 율법사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사람한테 가서 어이 좀 아파보소요. 내가 고쳐줄게 그래요? 아픈 사람만 오면은 고쳐주잖아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똑똑하고 슬기 있고 잘난 사람들한테는 안 오셨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고 놀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서 자네 뭔 짐 있는가?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또 떼짱 짊어지고 와서 또 교회에다 내려놓고 나락짐 짊어지고 내려놓고 나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발 춤추고 누워 계시지는 마시고. 예? 예.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잘 믿는 체하고 능력 있는 체하고 다 아는 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은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런 말이죠. 나도 너희들도 서로 별 볼 일이 없어. 나는 나를 찾고 나를 기다리고 나에게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로부터 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는 필요하다. 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회색이 되면 안 돼요. 옛날부터 그 6.25 때도 회색 분자들이 있었다 그러죠. 회색. 회색은 무슨 색이 회색이에요?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섞여가지고 회색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에서 회색을 못 입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회색 옷 입고 사는 사람들. 중들이 중들. 중들은 회색 옷 입고 살아. 세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회색 옷 입고 살아. 병원에서도 천사들도 흰색, 간호사들도 흰색, 의사도 흰색, 호텔의 시트도 흰색, 다 흰색이요. 호텔에 왜 검정색 시트를 깔아버리면은 자주 안 빨고 망구에 좋을 텐데 왜 흰색을 깔고 의사들도 그럴까요? 우리 신앙도 분명하게 희든지 검든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묻어도 묻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검정색이 묻으면 아 이건 검정색이고 흰색이 그래 회색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너희의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적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면은 토해내버린다고 그래요. 토해내버려. 입에서 토해내버리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이가 그렇게 물을 때에 바로 내가 이러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서
매일마다 쏙닥거리고 예수님 잡아 죽일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결사대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호위병 하나도 없어. 호위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잡으러 올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혼자서 거물 옆구리 차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참으라고 하시면서 다른 이 세상 모든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은요 호위병을 다 데리고 다녀. 호위병을 무술도 잘하고 검술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그런 아주 강력한 호위병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예수님은 호위병을 한 사람도 안 데리고 다니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무거워서 쩔쩔대는 모든 문제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주보에 보니까 내가 재밌는 그 이야기하네. 미국 억만 부자가 잭슨이라는 흑인 여자를 가정부로 뒀는데 그 부자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부싸움하고 잠을 못 자고 또 수면제 먹어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잠을 못 자. 근데 이 식모 아주머니는 찬송가 불러. 그래서 그 사람이 불렀다고 하지. 아니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맨 찬송 불러? 예. 우리 저기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하도 일을 시켜 먹으니까 작은 아들이 저기 어디 덕진인가 어디 갔다가 요양원에 갖다 넣어버렸대요. 근데 요양원을 가보니까는 아이고 똥치는 그 아줌마들이 뭐이 좋은지 그렇게 막 노래를 불러 쌈송 노인들 기저귀 갈아주고 막 똥치고 막 아이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 쌌대.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이 뭐 똥치면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냐고. 그런 게 괜히 그러겠어요? 돈 들어오니까 그렇지. 누가 남의 똥 만져주겠어? 돈 들어온 게 만져주지. 돈 들어온 게. 그런데 여기 억만장자의 식모 아주머니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고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불날 걱정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명예가 없으니까 누가 나에게 욕할까 걱정이 없어요. 병들어 죽을 뻔하다 살고 있으니까 뭐 지금 산 것도 감사해요. 하여튼간에 뭐 그러니까 그 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맨날 싸먹어 이렇게 살았을까? 있다고 행복하고 가졌다고 행복하고 남을 부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아무튼 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은 십자가 밑에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원목 십자가 밑에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짐, 슬픔의 짐, 고통의 짐 얼마나 많아요 짐들이. 엄마의 짐, 아빠의 짐,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슬픔의 짐, 자식의 짐, 형제의 짐 뭐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아서 중자가 무거울 중자요. 중직을 맡은다 그러니까 나 중직 맡았어. 그런데 중직이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거든. 막 양쪽 어깨에다가 엄청난 무거운 짐을 맡았다는 거거든. 중직이라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예? 나빠? 무거운 짐을 줬으니까 나쁘지. 가볍게 그냥 살면 좋을 텐데. 대충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목사님 축도 끝나기도 전에 뒷자리 앉다 가버리고 망구에 좋지.
헌금도 그냥 한동만동 그냥 대충 그냥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제일 작은 거 내버리면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가벼운 가벼운 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벼운 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이거는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풀어놓고 전대도 풀어놓고 다 풀어놓고 쉼을 얻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나와 함께 모든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천국을 너희 마음에 얻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오늘 믿음이 없고 힘든 분들은 어려운 말이지만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가벼운 멍에 바로 이거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찾으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